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는데 나한테는 가시면 안 되거든요. 나한테도 오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복음의 증인된 교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되기를 늘 소망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그보다 사실은 더 앞서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에 앞서서 성령으로 먼저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참된 회개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고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어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은혜를 바르게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하여 용서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야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해, 너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됐다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 또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환상골짜기는 어디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환상골짜기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시온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온산 또는 시온으로 가자, 또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을 설명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시온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표현과 골짜기라는 표현, 이 표현에 상반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온산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리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어두운 곳이고 침울한 것이고 거기에서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육이 있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은 시온산과 그 앞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펼쳐지게 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를 가르쳐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여기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인가 하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어떤 때였는가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하시게 됐죠.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될 때에 어떤 전쟁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그냥 물러가게 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이 아수르로 말미암는 고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급히 도망하게 되고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구경한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도성을 침공하러 왔지.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줄 아느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수르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희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승리, 너희가 얻게 된 자유, 아수르가 떠나게 된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어떤 경건 때문인 줄로 알고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인 줄 알고 너희가 행했던 어떤 기도 때문인 줄 알고 너희가 어떤 민족들과 더불어서 외교적 연대를 가져서 군사 동맹을 가진 것 때문인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관원들이 아수르가 오게 될 때에 도망하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미리 멀리까지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들이 다 아수르의 손에 포로가 되고 잡히게 되고 죽게 되었잖아.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치 스스로의 경건과 힘으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 착각이 위험한 거야.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되는 거야. 빨리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승리나 자유나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일 뿐이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너희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 착각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착각해서 마치 자기의 경건 때문인 줄로, 자기에게 있는 어떤 거룩함 때문인 줄로, 자기에게 있는 지혜나 능력 때문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매주일마다 적절하게 헌금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목사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행정이 잘 운영되고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은혜가 크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나 경건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에 빠지면, 영적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지금 아수르가 멀리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슬피 통곡해야 하는 존재이다. 너희의 실존이 슬피 통곡해야 하는 존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희는 말 그대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실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이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위로하지 말아라. 어떤 위로로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처참하고 그 끔찍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상을 알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고,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착각에 빠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 줄 알면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떨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내가 하는 계획들마다 형통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실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위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됨을 기억하고 울며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용서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영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 앞에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에서부터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착각에서부터 불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로 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며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수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자만했습니다. 영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엘람과 기르를 보내게 됐습니다. 엘람과 기르가 마병과 병거로 무장했고 큰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여 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오게 됐습니다.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의 부속 국가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아주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여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하여 오게 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공격을 방어해야지, 방비해야지, 막아내야지. 당연히 그렇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면 그 전쟁을 막아내야 되겠지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고 성벽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고 물자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듣게 된, 그것을 접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에 있던 병기들을 다 꺼내서 그것을 잘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병기를 갖추었습니다. 군대를 갖추었다는 말이죠. 성을 돌아보게 됐더니 성에 여기저기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 함락되고 말 것이니 그 성을 방비해야 되겠지요. 급하게 방비하려고 하니 물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계수해 보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계수하여서 그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을 남겨두고 나머지 집은 다 허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재를 가지고 무너진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서 버티려고 하면 물이 풍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라버린 저수지들을 다시 정비하고 그 가운데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아수리가 쳐들어와도 이제는 성의 견고한 성과 그리고 무장된 군대와 그 안에 풍족한 물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은 하였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가오게 됐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빼놓고 전쟁 준비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면 끊임없이 사다가 병원의 의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써가며 힘써 노력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교회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첫 번째 실천 행동은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매달려 봤습니까?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변호사에게 매달리듯이, 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벽은 갖추었으되 장비는 만들었으되 저수지에 물은 가득히 채웠으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정말로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성벽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군대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저수지에 물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이 찢어지듯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달리지 마세요. 세상에 돈 주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무슨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전문적으로 능력 있다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셔요.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엘람이 쳐들어왔어요. 기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방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방비를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너희는 곧 망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고? 그럼 망하지 뭐. 내일 망한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안 망하잖아. 그럼 오늘 신나게 먹고 신나게 즐기고 신나게 살다가 내일 망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귀에 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장난처럼 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천금과 같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왕의 왕이 나에게 명령한 것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서 시대에 맞지 않느니, 세상이 바뀌었느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귀신 신나락가 먹는 소리 하고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무슨 창조는 창조야. 요즘 과학계가 다 진화했다 그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죽기까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죽도록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성령의 충만이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말 쌀쌀 대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착각에 빠져있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멸망하게 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평화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